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Day 4, 네 번째 날입니다. 비교적 긴 설명과 Day 5, 다섯 번째 날입니다. 큰 바다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요. Day 4, 비교적 긴 설명과 Day 5, 큰 바다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에 걸쳐서 창조하셨어요?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는 창조의 도화지를 준비하셨고요.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는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그릇 안에 내용을 채우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도화지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도화지에는 새를,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를, 또 묻지라고 하는 도화지에는 가축과 땅의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그 안에 채워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의 절정을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관점, 이것은 왜 그럴까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푸는 몇 가지 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유독 이 네 번째 날이 다른 창조의 설명보다 길었어요. 열어주실까요? 창조의 이야기가 비교적 긴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첫째 날은요, 띄워주시지요. 3절에 걸쳐서, 둘째 날은 3절에 걸쳐서, 셋째 날은 5절에 걸쳐서, 그리고 넷째 날은 그 분량이 6절에 해당되어지고요. 단어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4절에 걸쳐서, 그리고 가장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된 날은 사실 제일 길죠. 8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섯째 날이 제일 깁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는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했고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을 비교해 볼 때 넷째 날이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고대 근동에는 광범위하게 1월 성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1월 성신이 뭐예요? 1, 해, 월, 달, 그 다음에 성, 그것은 별들을 말하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자들을 겨냥하여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은요, 그곳은 특별히 1월 성신을 숭배하기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애굽 땅 말이에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태양신, 라신을 섬기기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별을 통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일들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화하였던 당시의 문화와는 달리 오늘 창세기의 표현이 어떤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창조하, 그것들로 창조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태양을 그저 sun,
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요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를요 그냥 큰 광명체, 그래서 그것을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별들은요 그냥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그냥 별들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비추는 역할, 그것뿐입니다. 사람의 운명의 계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숭배의 우상의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생명, 인간들을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 해와 달과 별이지 땅의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1월 1일이 되어지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왜 그 밤길을 달려 동동진에 도착하고 동해에 도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는 왜 그 첫날에 해돋이를 보는 것일까요? 바람 쐬러 가는 거 좋죠. 새해 마음 다짐 좋죠. 그런데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그 해에다가 합장을 하며 손을 모아 우리는 소원을 비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요 소원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우리는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빌고, 별똥별이 떨어지면 야, 내 소원을 말해봐. 나 소원을 말을 못했네. 이걸 놓쳤네. 이러는 우리의 삶 속에 은연중에 찾아온 하늘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그렇게 다가와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보세요. 주님의 팔과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께서 그냥 쫙 펼치시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달과 별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 사람의 아들, 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옛날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 개역개성에서는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의 기자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향하니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정원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5번째 날에 보니까 1월 1장 30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에 보니까 특별히
바다 큰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요, 바다에 있는 큰 바다 짐승을 뭐로 생각하냐면 고래를 생각해요. 여러분, 큰 고래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고기도 만드시고 또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다양함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텅 빔, 그 하늘의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새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바다의 텅 빔, 그 바다의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채우세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정말로 천연색색의 다양한 종류들의 물고기를 우리는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1장 21절에 있는 큰 바다 짐승, 큰 물고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타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서연역에서는 놀랍게도 바다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래를 말하는, 웨이를 말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바다 괴물.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Great Sea Monster. 큰 바다 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다 괴물, 큰 용, 악어, 큰 뱀을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악한 존재들은 언제나 바다에서 출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이 상대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두려워 떠는 바다 괴물, 큰 용, 악어, 큰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다 괴물 같은 큰 용, 큰 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 불가한, 통제 불가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맨,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노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는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청년아, 이것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 세월은 참 빠르다.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낚시 없다고 말하는 그 날은 생각보다 가깝다, 빨리 이른다. 세월은 참 빠른 것인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무엇에 무너지고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참 빠른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해 보셨어요? 야,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달과 별들이 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청년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날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요? 어둡기 전에. 뭐 이런 일도 있어? 라고 우리의 삶 속에 깜짝 놀래고 정말 황당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괴물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청년아, 그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실까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질문할게요. 구름 뒤에 비가 옵니까? 비 뒤에 구름이 옵니까? 구름 뒤에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을 보세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 뒤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구름 뒤에 비가 와서 야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비 뒤에 구름이 또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인 거예요. 강을 건넜는데 또 강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의 험악한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청년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괴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에 장사 없고 장담하고 믿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을 만날 때에 마치 인생의 괴물과 큰 뱀과 용들이 으르렁거리며 문제들을 우리에게 도발할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에 너는 무엇을 기억하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워드노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장담하지 못해요. 불확실한 그러한 현실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잡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만큼은, 또 우리가 무엇이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만큼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어주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참음과 인내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괴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항 속의 애완용 금붕어일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주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